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귀한 전으로 불러 모아주시고 찬송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마음의 무릎 꿇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말씀은 씨앗 되게 하시고 저들은 옥토 되게 하시사 30배 60배 100배 좋은 열매 맺게 하옵소서. 귀한 예물 드려 봉헌하는 아름다운 손길들 칭찬하여 주시고 그 가정과 하시는 일에 복을 주시며 이 물질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오병이어 같은 물질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기 음향 저장하는데 나 저음을 좀 많이 빼주세요. 너무 좀 울려요. 소리. 제가 거의 한 6년 전쯤에 폐암 판정을 받았습니다. 좀 당황스러웠어요. 이제 폐암입니다. 그랬을 때 이제 많이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죽음이 이렇게 코앞으로 다가오는 느낌을 받았어요. 한참 조금 더 살 줄 알았는데 죽음이 내가 생각한 것보다 가까이 왔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많은 생각을 하다가 이제 내 삶이 내 생각보다는 짧아졌구나 하는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이제부터 사는 내 삶은 이제껏 살아왔던 삶보다 더 귀한 삶이다. 귀하잖아요.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잘 살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했어요. 세월을 낭비하지 말고 시간 낭비하지 말고 허튼 짓 하지 말고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잘 살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 만들어낸 말이 beautiful ending, 예쁘게 죽자, 근사하게 죽자. 어차피 죽는 건데 징징거리지 말고 짜증 부리지 말고 우울해하지 말고 시간 아껴서 예쁘게 살다 잘 살다 죽자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 큰아들이 미국에 유학을 가 있었는데 그때 우리 손녀딸이 있었어요. 그놈이 이제 한 세 돌 지났나 네 돌 지났나 이제 유치원 갈 때가 되었는데 그 유치원을 못 보냈어요. 미국의 유치원도 되게 비싸더라고요. 그때 1년에 뭐 25,000불, 한 3만 불 유치원이. 그러니까 아이들 공부하는 것도 어려운데 그래서 그냥 초등학교 가면 되지 유치원을 못 보냈어요. 그랬더니 우리 손녀딸이 읽을 줄도 모르는 영어책을 거꾸로 들고 그렇게 열심히 읽더랍니다. 읽을 줄도 모르는 놈이. 우리 며느리가 너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 조그만 게 우리는 가난해서 유치원을 못 가니까 나는 공부를 더 열심히 해야 해. 우리 그래서 유치원 보냈잖아요. 마침 그 카톨릭교에서 그 수녀님들이 하는 그 유치원인데 거기는 1년에 한 6,000불 내라 그래서 그건 내가 감당할 수 있어서 유치원 보냈던 기억이 있는데 그 조그만 게 그 참 당차잖아요. 우리는 가난해서 유치원을 못 가니까 공부를 더 열심히 해야 해. 나는 암에 걸려서 삶이 짧아졌을 수도 있으니까 더 잘 살아야 해. 그래서 저는 그 삶을 아껴서 잘 살아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구체적으로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도전했던 것은 짜증 부리지 않게 해주세요. 몸이 너무 괴로우니까 자꾸 짜증을 내더라고요. 저는 짜증에 대한 라이센스가 있잖아요. 내가 짜증내도 우리 아내가 뭐라고 못 그래요. 날 두고 뭐라 그러겠어요. 이제 암에 걸려서 저렇게 고생하는데 내가 짜증을 걸면 받아주니까, 그러니까 그냥 마음껏 짜증을 부리는데 그러면 불편하잖아요. 힘들어지고 그렇게 하면 그것도 회복하려면 시간 많이 가고, 짜증 부리고 화내고 성내고 하는 일이 시간을 많이 잡아먹더라고요. 내가 지금 그럴 시간이 어딨냐. 몇 년을 살는지도 알지 못하는데. 저는 암을 3개를 앓았거든요. 2019년 폐암, 2020년 전립선암, 2021년 갑상선암.
그러면 갑상선암 때문에 지금 목소리가 이렇게 조금 시원치 않잖아요. 어쨌든 이렇게 암을 3차례나 앓았는데 내가 언제 짜증 부리고 이렇게 세월을 낭비할 시간이 없다. 그래서 세월을 아끼고 하루를 살아도 1000년처럼 살아야지, 잘 살아야지, 예쁘게 살아야지 하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게 오늘 성경이 얘기한 너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라고 하는 말씀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시간을 돈이라고 그래요. 시간은 황금이라고 그래요. 근데 시간은 그보다 훨씬 더 귀한 거예요. 제가 이제 전도사 부목사 할 때인가, 제가 자라난 교회에서 저는 부목사를 했는데, 가난한 교회였어요. 산동네 가난한 교회였는데, 아버지는 상위 군인이고 엄마가 사과 장사해서, 사과도 많이 과일 하는 게 아니에요. 사과 한 상자 사가지고 그거 팔아서 그날 먹고 사는 집인데, 가난한 집 아이인데 그 5학년짜리 아이가 하나 있었는데, 가난한 집 아이들은 철이 일찍 들든가 또 엇나가든가 이렇게. 그런데 이놈은 철이 일찍 들었어요. 엄마 고생한다고. 맹장염이 걸렸는데, 맹장염이 걸렸는데 이놈이 참았어요. 엄마 걱정한다고. 어디까지 참았는가 하면 맹장이 터질 때까지 참았어요. 그래서 복막염이 됐어요. 창자 전체에 염증이 퍼져서 이제 죽을지 살지가 오락가락하는 지경까지 이르렀는데, 그때 수술비 80만 원, 엄청나게 큰 돈이었어요. 교인들이 그 돈을 모아서 수술을 시키고, 그런데 의사 선생님이 어느 날 이제는 한 고비를 넘겼습니다. 하마터면 자식 죽을 뻔했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교회 사무실로 올라오면서 이 자식 하마터면 죽을 뻔했네, 생명을 건졌네. 근데 그날 알았어요. 생명을 건졌다는 뜻이 뭘까? 그때 그 자식 12살이었는데 이제는 안 죽죠. 생명을 건졌으니까. 죽어요, 안 죽어요? 언젠가는 죽겠지. 80에 죽든 100에 죽든 언젠가는 죽겠죠. 그러니까 생명을 건졌다는 뜻은 이제는 다시는 안 죽는다는 뜻이 아니잖아요. 12살에 죽을 거를 100살에 죽었다. 그렇게 하면 88년 조금 더. 그때 시간은 돈이 아니고 생명이구나 하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가장 어리석은 것은요, 세월을 낭비하는 거예요. 세월을 생각 없이 낭비하고 사는 거예요. 2024년이 다 갔어요. 작년에 뭐 하셨어요? 그냥 내버려. 그냥 생각 없이 내버리는 수가 참 많아요. 특별히 한 것도 없고, 그냥 분주히 살다 보니까 열매 맺은 것도 없고, 보람된 것도 없고, 그냥 벌써 한 살 또 먹었네,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살면서 가장 어리석은 것이 세월을 낭비하는 것이에요. 돈을 낭비하는 것도 참 어리석은 일이지만, 세월을 낭비하는 것은 참 어리석은 일이에요. 그래서 너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그러셨어요. 그런데 이 세월을 아끼라라고 하는 말씀, 이 원어의 뜻에는 굉장히 중요한 다른 뜻이 있어요. 주어진 기회를 잘 활용하시오. 세월을 아끼라, 주어진 기회를 잘 활용해라. 딴 말 같은데 붙여보면 같아요.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 것을 놓치지 않고 그 기회를 잘 따박따박 활용하면 잘 사는 거예요. 세월을 아낀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도 주시고 기회도 주시고 축복을 주셨는데 은혜인 줄도 모르고 축복인 줄도 모르고 낭비하고 살았으면 그게 세월을 낭비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어진 기회를 잘 활용하시오. 그게 맞아요. 그런데 주어진다는 말과 기회라는 말을 할 때 저는 고등학교 때 선생님으로부터 들은 얘기가 있어요. 사람에게는 누구에게나 3번의 기회가 주어진다. 누구에게나 3번의 기회는 와. 그런데 기회의 앞머리는 사자 같고 뒷머리는 대머리 같아서 앞에서 잡으면 잡히지만 어영부영 하다가 놓쳐서 뒤에서 잡으려면 기회는 못 잡아.
저는 말 잘 듣는 은사가 있었어요. 정말 그건 은사급이에요. 설교를 듣거나 그런 얘기를 들으면 저는 딱 이제 그러고 오기만 와라, 난 첫 번째 잡는다. 이제 그러고 있었는데 성경을 보니까 그 말이 틀렸어요. 성경은 인생의 기회가 3번 온다는 얘기를 하지 않아요. 주어진 기회라고 하는 말의 뜻이 뭔가? 주어지는 기회를 잡으라는 게 아니에요. 기회가 주어지는 게 아니래요. 주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주어진 기회라고 하는 말의 그 의미가 뭔가 하면, 여러분 수원지에 물이 가득 있어요. 그게 수도 파이프라인을 타고 집에까지 와요. 여러분 집에 다 수도꼭지 있으시죠? 틀면 물 몇 분 만에 나와요? 금방 나와요? 그 왜 그래요? 수원지부터 내 집까지 물에 빈 공간이 없어요. 꽉 차 있는 거예요. 틀면 콱 나오는 거예요. 주어진 기회가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기회를 주셔서 꽉 채워서 틀면 나오는 거예요. 기다리고 말고 3번, 이게 쏘은 거예요. 사탄에게 쏘은 거예요. 인생의 기회가 3번이 아니라 내 인생은 기회로 꽉 차 있어. 틀면 언제나 기회는 지금이 기회예요. 지금이 네 삶의 기회야. 괜찮은 말이죠? 그런데 정말 그래요? 저는 이제 그 항암을 할 때 수술도 하고 항암도 했는데, 이제 항암이 힘들다는 얘기는 들어서 알고 있었어요. 근데 항암도 조금 쉽게 하는 사람도 있고 힘들게 하는 사람도 있는데, 유별나게 힘들게 했어요. 뭐 절도하고 뭐 하여간 절도하고 뭐 한 몇 달 만에 몸무게 한 20kg씩 빠지고 걷지도 못하고, 이야 이게 뭐 하루아침에 이렇게 되나 할 정도로 뭐 정신없이, 의사 선생님이 항암 어렵게 하는 거 5등 안에 든다고 5등 안에 들 거라고 그럴 정도로 아주 힘들게 했어요. 여러분 그렇게 힘들게 했는데 그게 무슨 기회예요? 나는 기회가 어떤 기회인가 하면 이 항암을 잘 이겨내 가지고, 그때 제가 의사 선생님이 한 말이 5년 생존율을 얘기하더라고요. 그 말을 들으니까 기가 막히더라고요. 나는 이제 5년을 사는 게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구나. 5년을 살 수 있는 확률은 몇 %입니다. 그 얘기할 때 그런 삶을 사는데 그게 무슨 기회예요? 지금 저는 이제 좀 나아가지고 이제 6년 차 들어섰는데 암에 다 났습니다. 이제는 완치됐습니다. 그게 기회잖아요. 지금 자빠지고 넘어지고 먹지도 못하고 자지도 못하고 뭐 쩔쩔쩔쩔 매는데 그게 무슨 기회예요? 근데 하나님은 인생의 기회로 꽉 차 있다는 거예요. 정말 그럴까? 그런데 그 주어진 기회를 잘 활용하시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푸는 열쇠가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하는 말씀이 있어요. 모든 일에는 주의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없는 일은 이 세상에 없어요. 우연은 없어요.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계획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우연을 믿지 않아요. 우연은 이런 조건에서만 생겨요. 하나님이 안 계시든가, 하나님이 계시다고 할지라도 무능하시든가,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셔도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든가, 이런 조건들이 생기면 우연한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이 안 계시면 뭐 우연한 일도 막 일어나죠. 암도 걸리고 뭐도 걸리고 그러겠죠. 여러분 하나님이 계셔도 무능하시면, 난 안 걸리면 좋겠는데 뭐 내가 막지를 못했다, 힘이 없어서, 그렇게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셔서 다 막아주신다 할지라도 사랑하지 않으시면, 사랑하지 않는 건 무관심이거든요. 너 언제 암 걸렸냐? 난 몰랐다. 이렇게 되시잖아요. 하나님 계셔요, 안 계셔요? 전지전능하셔요, 무지무능하셔요? 우리를 사랑하셔요, 안 하셔요? 관심이 있어요, 없으셔요?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다 아셔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내버려 두지 않으셔요. 그러니까 우연한 일은 없어요. 여기까지도 맞기는 맞죠?
그런데 또 문제가 생겨요. 왜 그런데 이렇게 아파요? 왜 이렇게 어려워요? 왜 이렇게 사는 게 어려워? 왜 부도는 왜 나요? 암은 왜 걸려요? 사고는 왜 나요? 집에 불은 왜 났어요? 이런 일들을 설명할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다 있어서 뜻이 있다는데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우리에게 좋은 일만은 아니에요.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고 아플 때도 있고 건강할 때도 있고, 그런데 그 속에도 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당했을 때에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고난 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근데 그 뜻은 선한 거예요. 우리가 몰라서 그러지 우리에게 좋은 거예요. 구약에 보면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도무지 이해가 안 가서 질문한 게 있어요. 도무지 하나님 이해가 안 갑니다. 왜 하나님 안 믿고 죄 짓는 저 사람들은 저렇게 형통하고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쓰는데 이렇게 지질이 고생을 합니까? 죽을 고생을 합니까? 그게 이해가 안 가는 거잖아요. 반대가 돼야 되는데.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내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내가 편안한 땅에선 무사하려니와 요단의 창이란 중에선 어찌하겠느냐. 이 질문 속에 답이 있어요. 왜 네가 고생하는가 하면 나는 너를 훈련시키고 연단시키는 중이야. 그래서 말과 경주에서도 이기게 하려고. 그렇게 하면 보행자 정도 달리는 거하고 문제도 안 되지 않냐. 여러분, 믿음은요 환경을 환경이 바뀌는 게 아니라 어떤 환경 속에서 살 수 있는 나로 바뀌는 것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이래도 살 수 있고 저래도 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는 너를 연단시키려고 그러는 거야. 그 뜻을 깨달으면 고난받은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깨닫게 되었나이다. 그러니까 버릴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쓰레기통이 없대요. 그 서양 속담이에요. 하나님 나라에는 쓰레기통이 없다. 왜? 버릴 게 없다는 거예요. 다 거긴 뜻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면 그게 우리에게 복이 돼요. 제가 처음 담임 목회했던 교회에 안수 집사님 한 분이 계셨어요. 평생 시골에서 개척교회 하시던 목사님 자제분이셨어요. 너무너무 고생을 해서 밥을 굶다시피 고생을 해서 돈에 한이 맺히셨던 것 같아요, 우리 집사님. 그래서 대학을 안 가고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사업을 시작했어요. 난 돈 벌 거야. 근데 엄청 돈을 버셨대요. 고등학교 졸업한 이제 20살이나 갔던 친구가, 우리 집사님이 얼마나 돈을 많이 벌었나 하면 매일 밤 골프백으로 돈을 하나씩 가져왔대요. 놀라지도 않네요. 여러분, 골프백으로는요 한 달에 한 번만 갖고 와도 부자예요. 그걸 매일 가져와서, 목사님 그때는요 돈 지폐 세는 기계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권사님하고 둘이 돈 세다가 다 못 세고 잠들었다 그러더라고요. 그 누가 그러더라고요. 돈 세다 잠들고 싶어라 그러더니 그 집이 정말 그랬던. 돈 세다가 잠들 정도로 그 다 못 세고 그럴 정도로 돈을 많이 벌었다는 거예요. 이제 갓 20 고등학교 졸업한 젊은 친구가 돈을 그렇게 꽝꽝 벌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기가 쉬울까요? 멀어지고 세상과 가까워지기가 쉬울까요? 하나님 없이도 살 것 같거든. 자신만만하거든. 그리고 돈 많고 그러니까 얼마나 유혹도 많고 그랬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내버려 두실까요? 한 대 조박을까요? 조박죠. 사랑하는 자마다 근실이 징계하시느니라. 하나님 그래서 부도를 맞았어요. 사업이 안 돼서 부도를 낸 게 아니라 부도를 맞았어요. 근데 너무 큰 걸 맞아가지고 수습을 못해서 휘말려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뭐 흑자부도 그러는데 뭐 홀린 것처럼 망했대요. 홀린 것처럼 망해서 다 순식간에 다 날아가고 세상과 나는 간곳 없고 구속한 주만 그 감옥에 갔대요. 자기의 부도 낸 사람 다 도망가 어디 갔는데 자기는 감옥에 들어간 거예요. 순식간에 다 잃어버리고. 그러니까 그 아버님 목사님이 성경책 주면서, 야, 너 성경 읽어라, 여기 있는 동안에. 그러니까 거긴 뭐 세상과 나는 간곳 없으니까 그 있는 동안에 성경이 있다가 깨달았어요. 내가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게 당연하다.
내가 돈 좀 벌었다고 하나님 멀리하고 자신만만하고 죄 짓고 이렇게 사니까 하나님이 이러셨지, 그걸 깨달았어요. 여러분, 깨달으면 되는 거예요. 깨달으라고 그거 하신 거 아니에요. 그 고난을 당한 뜻이 그것을 깨달으라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걸 깨달았으니까 하나님이 풀어주셨겠어요? 안 풀어주셨겠어요? 풀어주셨죠. 그래서 풀어주셨어요. 제가 갔을 때는, 제가 부임했을 때는 이제 다시 사업을 시작하셨을 때예요. 11조 엄청 하시더라고요. 이분 뭘 하시는데 이렇게 11조가 이렇게 많아요. 11조를 보면 그 분의 돈의 규모를 알잖아요. 생활 규모. 그런데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 게 있어요. 11조하고 차가 안 맞아. 1200cc 다 폐차 직전에 꼼짝지 차를 타고 다니더라고. 그 11조 내는 거 보면은 어마어마한 슈퍼카를 타고 다녀도 모자랄 판인데 11조하고 차가 맞아서 이상했어요. 근데 사실은 다른 분들도 다 안 맞아요. 말은 못하고, 차는 저런 거 타시는데 왜 이렇게 11조는 저럴까 물어도 못 보고. 그러는데 이분은 난 생전 처음 거꾸로 안 맞는 분을 그분 봤어요. 이해가 안 갔어요. 그분이 잠실 10평짜리 아파트에 사셨어요. 10평짜리 아파트가 있었어요. 사실 우리 막내 아들 결혼했을 때도 10평짜리 다세대 주택에서 살아서 아는데, 10평짜리 정말 그 한심해요. 방 두 개 딱 붙어 있고 부엌 있고 텔레비전 넣을 각도가 안 나오는 게 10평짜리인데, 아니 그렇게 11조 내는 분이 거기서 살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집사님 사업 잘 되시죠? 너무 잘 됩니다. 11조 보면 내가 알죠. 근데 이게 안 맞는다고. 어떻게 10평짜리 이 아파트에서 사시냐고. 차는 저게 뭐냐고. 그랬더니 참 기가 막힌 말을 하더라고요. 그때 다 풀려나오긴 했어도 미처 못 갚은 빚이 있지 않냐는 거예요. 그 빚 갚느라고, 빚 갚기 전에는 최소한으로 살고 힘든 힘껏 빚을 갚는다고 그러면서 그러셨어요. 목사님, 빚 갚는 건 너무 재밌어. 아니 빚은 떼먹는 게 재먹지 갚는 게 얼마나 힘든데, 그 얼마나 힘든 건데 너무너무 재밌어요. 그래서 빚 갚는 게 뭐가 재밌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확실히 예수 믿는 사람 다르다고, 목사들이 다르다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같아서 너무너무 재밌다고. 기가 막힌 말을 들어서 집사님 잘 망했네 그랬어요. 잘 망했네 그랬더니 너무 맞장구 주시니, 맞아요 목사님 잘 망했어요. 그때 안 망했으면 난 망했어요. 이게 말이 재밌잖아요. 그때 안 망했으면 이분은 망하는 거예요. 그때 그분이 망했는데 망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회개하니까 그게 기회가 되고 축복이 됐잖아요. 여러분,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고 깨달으면 고난도 복이 되고 실패도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근데 반대도 있어요. 아무리 성공하고 잘된 것 같아도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면 그게 복이 되지 않고 화가 돼요. 그게 성경에 있어요. 어리석은 부자의 얘기예요. 태풍이 들었어요. 풍년이 들었어요. 그럴 때 이 사람은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부욕해 하시는가를 묻지 않았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내 영혼아 마음껏 먹고 마시고 즐기자. 그냥 자기 욕심껏 생각하는 거예요. 참고 짓고 마음껏 먹고 마시고 즐기자. 그 속에 있는 자기를 부욕해 하신, 높여주신, 성공케 하신, 유명하게 하신, 힘을 얻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생각지 않고 자기 욕심껏 살려고 그러니까 너는 여기 있으면 안 되겠다. 오늘 밤 가자. 6년 들었으면 몇 년 더 살았을걸. 큰 부자 되는 바람에 그냥 잡혀갔잖아요. 여러분, 성공했느냐 실패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부자가 됐느냐 실패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거 다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부요함에 대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부요함을 하나님의 뜻대로 쓰면 부요함이 축복이 돼요. 그런데 여러분, 가난 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면요 가난도 축복이 돼요. 제가 내일 좀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저는 은퇴한 목사치고는 저는 가난하지 않아요. 가난해 보이지 않죠? 그렇죠? 벤츠 탄다니까.
예, 그건 내일 얘기할 거예요. 전 가난하지 않아요. 그거 그냥 우연히 그런 게 아니라 저는 30대 40대부터 준비했어요. 저는 은퇴하고서는 내 나름대로 독립한다, 난 자유하게 산다, 그래서 준비했어요. 그래서 연금 다 준비하고 어쨌든 이렇게 살아요. 근데 제가 은퇴하기 전에 아내한테 한번 물었어요. 당신 나 은퇴하면 한 달에 얼마면 살 수 있겠어? 그랬더니 우리 아내가 150만 원이면 충분히 살지 뭐. 그래요? 나 그냥 150만 원이면 살지 그렇지 않고 충분히 살지 그래요. 저도 150만 원이면 살 수 있어요. 뭐 그렇게 하면 차 팔고 아파트 좀 줄이고 전철 타고 다니고 그렇게 하면 사는 거죠. 그런데 제가 연금이 150만 원보다 훨씬 많으니까 괜찮다 싶었는데 오늘 생각했어요. 연금이라는 건 잘못하면 깨지는 수가 있잖아요. 만에 하나라도. 연금이 깨지면 제 나이에 한 달에 150만 원 버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거의 불가능해요. 제가 지금 나이가 몇인데 150만 원이 이렇게 만만한 돈은 아니잖아요. 상상인데 만약 연금이 깨지면 150만 원을 어디서 벌어다 주지? 근데 텔레비전에 재미있는 게 나오더라고요. 노인 택배 사업이에요. 우리 65세 넘으면 지하철 공짜잖아요. 그 지공대사라고도 그러고 지공족이라고도 그러고 지하철 공짜족이라고. 근데 그 지하철 공짜 타는 걸 이용해 가지고 무슨 택배를 해요. 무겁지 않은 거, 서류, 뭐 화한 이런 거. 그것도 괜찮다. 굉장히 많은 노인네들이 그걸 하시더라고요. 어떤 분은 그 아들 며느리가 부자인데도 하더라고요. 그 며느리가 와가지고 사장한테 우리 아버님 저 일 좀 못하게 해주세요. 자기 좀 창피하다고. 아버지 그런 것도 싫다고 그랬더니 근데 그 아버지가 건강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 하루에 하나만 일 시키라고 뭐지 그런 부탁하는 것도 텔레비전 나오더라고요. 어쨌든 제가 좀 궁금했던 게 있어요. 저 영감들 한 달 저래서 한 달에 얼마나 버나? 일단 80만 원을 버더라고 평균. 내가 무릎을 탁 치고 됐다. 둘이 뛰면 160만 원이다. 150만 원을 산다는데 둘이 뛰면 160만 원. 됐네. 나도 150만 원을 벌 수 있는 길이 있네. 제가 그렇게 될 가능성은 거의 실제로 없어요. 정말 실제로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지도 혹 몰라요. 나 그렇지 않아요. 만에 하나 나 그런 일이 생기면 이틀도 생각 안 하고 택배하러 갈 거예요. 제가 택배하러 가는데 내가 어쩌다 이렇게 됐지 하고서 모자 쓰고 마스크 쓰고 그리고 가르고 눈치 보면서 피해 다니면서 그렇게 안 할 거예요. 모자 안 쓸 거예요. 마스크 안 쓸 거예요. 나 그래도 알아보는 사람들 많거든요. 목사님 아니세요? 예, 김동호입니다. 아니 목사님이 택배를 하세요? 연금이 깨져가지고 이게 만화예요. 만화인데 저는 그 자신이 있어요. 그렇게 살고 싶지는 않아요. 그렇게 살 가능성도 없어요. 그렇게 되면 그래도 나는 잘 살 수 있어요. 그것도 또 멋있는 거잖아요. 나 쭈그리고 창피하고 아이고 내 팔자에 내가 어쩌다 이렇게까지 됐나 창피해 죽겠네. 죽지 못해 사네.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이러고 살면 불행한 거예요. 하나님 계시고 왜 160만 원 버는데 뭐 선주도 그래도 용돈도 줄 수 있는데 뭐 감사하지. 건강해서 다닐 수 있으니까. 그렇게 살면 사는데 지장 없는 거예요. 믿음은요 부여한 데도 처할 줄 알게 하고 비천한 데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능력을 주시는 그게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에 열매 있으면 좋지만 없어도 괜찮은 거예요.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건강하면 건강한 대로, 약하면 약한 대로, 병들었으면 병든 대로, 부하면 부유한 대로,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항상 기뻐하고 범사가 감사한 천국의 삶, 능력의 삶을 살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부자예요? 안 믿는 사람이 부자예요? 사람 나름이에요. 누가 예수 믿으면 부자 된다 그랬어요? 예수 믿는 사람 중에 부자 있어요? 없어요? 가난한 사람은? 예수 믿는데 가난해요? 그러면
예수 믿어도 가난할 수 있어요. 예수 믿으면 부자 된다는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가난한 사람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어요? 그럼 가난한 사람은 그게 아니거든요. 예수 안 믿는 사람 중에 부자 없죠? 많아요. 가난한 사람은. 이게 상관없어요. 예수 이렇게 얘기해도 되나? 근데 여러분 정말 그렇잖아요. 그런데 예수 믿으면 부자 되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으면 부자가 돼도 잘 살고 건방지지 않고 난 깔보지 않고 자기 혼자 욕심 부리지 않고 초대교회 교인들처럼 야 내게 어딨냐 우리 같이 쓰자 이렇게 사는 게 잘 사는 거고요. 가난해도요 비굴하지 않고요 나 원망하지 않고요 시기하지 않고요 당당하게 연금이 깨져가지고 이루고 돌아다닐 수 있는 거고 그게 믿음의 능력이지.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주 예수 나 함께 계시오니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이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면 모든 것이 축복이 되고 기회가 되고 은사가 되고 능력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면 모든 것이 기회가 되나? 정말 그래요. 제가 항암을 아주 유별나게 힘들게 했다 그랬잖아요. 저는 전혀 먹지를 못했어요. 이제 주사 맞고 오면은 석주 간격으로 주사를 맞았는데 2주 하루를 전 못 먹었어요. 15일을 못 먹었어요. 정확하게. 16일쯤 되면 그 약 기운이 조금 떨어져서 이제 먹기 시작해요. 또 일주일 또 먹고는 또 가서 맞고는 또 보름 자빠져요. 먹지 못하는 것도 문제인데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왜 잠을 못 자나 생각했더니 힘이 없어서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잠이 힘이 있어야 자더라고요. 손가락 하나 까딱할 힘이 없다는 말이 그냥 과장된 말인 줄 알았더니 정말 손가락 하나를 까딱할 힘이 없었어요. 눈꺼풀이 천근만근이다. 진짜 눈꺼풀이 천근만근이더라고요. 이렇게 서 있지 못하죠. 걷질 못하죠. 그러면 앉아 있으면 되잖아요. 여러분 앉아 있을 힘이 있어야 앉으면 쉬는 거예요. 앉아 있을 힘도 없으면 앉아도 힘들어요. 그러면 누우면 되잖아요. 누울 힘이 있어야 누우면 편한 거예요. 누울 힘조차 남아있지 않으면 누워도 몸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잠도 못 자는데 그런 정도로 힘들었어요. 그런데 그보다 더 힘든 거는 몸이 힘든 것보다 더 힘든 건 마음이 힘든 것이었어요. 불안하잖아요. 이게 어떻게 될런지, 날런지, 재발될런지, 말기로 갈런지 불안하니까 밤낮 뒤지는 게 유튜브를 뒤져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정보가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근데 옛말이 맞아요. 아는 게 병이다. 알면 알수록 더 심란한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생길 일까지를 미리 땡겨다 갑을 해서 오늘의 이게 뭐 이러고 있냐? 이게 바보 같은 짓이다. 이렇게 생각해서요. 제가 이러지 말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유튜브 키지 말고 성경을 키자. 그리고 은혜를 받자. 은혜를 채우면 이렇게 은혜를 배부르면 그 유튜브 보고 이게 불안, 근심, 걱정, 짜증 이런 게 왔다가도 자리가 없네. 그로 나갈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40대 때 생사를 건 교회 개혁이라는 책을 썼어요. 교회를 좀 개혁하려고 사람이 주인 노릇하고 목사가 주인 되고 장로님들 주인 노릇하고 연보 좀 많이 했다고 주인 노릇하고 이러면 교회가 나빠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만 주인이 되시는 교회가 되려면 사람은 주인 노릇 못하게. 그래서 그거 하다가 죽는 줄 알았어요. 너무 힘들어서. 개혁이 힘들더라고요. 정말 힘든 목회할 때 저걸 어떻게 이겼는가 하면 새벽 기도로 이겼어요. 저는 아직도 주여 삼창을 못하거든요. 여러분들도 주여 잘하대 기도하실 때 나는 아직도 못해요. 나는 주여 이러지 주여 이거 못해요. 아멘 할렐루야 소리도 잘 못해요. 저는 기도하면 써야 돼요. 어느 분 보니까 기도 써서 하면 안 된다고 그러는데 안 되긴 뭐가 안 돼. 다 들어주실 텐데. 어쨌든 그런데 새벽 기도 가는 이유가 새벽 기도 때 살았는데
제가 뭐 부르짖고 기도 열심히 해서 그건 아니었어요. 제가 새벽 기도에서 그 고난을 이겼던 이유는 성경 때문이었어요. 목사는 새벽 기도 인도하려고 하면 우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루에 한 장씩 이렇게 차라리 읽어가는 거거든요. 읽고 잠깐 코멘트하고, 뭐 설교라고도 할 수 있지만 한 5분 10분 거기에 대해서 설교하고 교인들이 기도하는 건데, 하도 마음이 무너지고 힘드니까 그 설교 준비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설교 준비를 못하고 할 수 없이 새벽 기도 가요. 한 30분 전에 가요. 그러고서 한 10분 15분 이렇게 봐요. 근데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성경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은혜가 노천광산이야. 전에는 캐도 이게 뭐 한참 캐야 뭐 조금만 나오더니 이제는 급하니까 이렇게 교회 사무실에 가서 새벽 기도 올라가기 전에 15분 전, 20분 전에 이렇게 척 펴면 보이면 얼른 여기 메모 하나 해가지고 가서 하는데요. 와, 그게 그렇게 은혜스러운 거예요, 나한테. 그래서 제가 그때 말을 만들었어요. 날마다 기막힌 새벽. 이게 그냥 말이야, 내 고백이었어요. 어떻게 하루도 안 빼먹고 이렇게 기가 막힌 말씀이 어제 말씀도 아니고 내일 말씀도 아니고 오늘 나에게 주시는 이 말, 그거로 그 고난을 이겼어요. 저희 교인들이 목사님 설교 너무 좋아요. 주일 설교도 좋고 뭐 수요일 설교도 좋은데 목사님 설교 중에 좋은 설교가 뭔지 아세요? 새벽 기도 설교예요. 설교 준비 안 한 설교를 몰라, 교인들이. 그냥 올라와서 한 설교라는 걸 몰라요. 근데 나도 동의했어요. 새벽 기도 설교가 나는 제일 좋았어요. 근데 죽게 생기니까 하나님이 말씀이 보이게 해주시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내가 살았어요. 그게 진짜 날마다 기막힌 새벽이었어요. 그게 제가 암투병 할 때 생각이 났어요. 그때도 고난을 은혜로 이겼는데 이 암의 고난도 은혜로 이기자. 고난이 은혜를 이기게 하지 말고 은혜가 고난을 이기게 하자. 그래서 시작한 게 날마다 여러분들 하는 분들 계시죠? 제가 셀럽이라고요. 예, 그렇지. 그게 이제 날기새가 시작됐어요.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혼자 하려고 그랬어요. 그 새벽 기도를 하려고 그랬더니 우리 아들놈들이 아버지 목사잖아. 그래, 그거 유튜브에 올려. 그냥 카메라 찍어, 아버지. 우리 둘째가 영화를 전공했거든요. 내가 이거 편집해서 올려줄 테니까 아버지 찍기만 해. 그래서 시작한 게 날마다 기막힌 새벽이에요. 그거 지금도 보면 그 첫 방송이 나오곤 해요. 이렇게 나오는데 저는 뭘 하려고 그렇게 하면 미루지를 못해요. 성질이 되게 급해요. 그때 제가 최악으로 힘들 때였거든요. 절도하고 막 이럴 때거든요. 앉아있을 힘이 없을 때였어요. 그때 그 첫 방송 찍을 때 18시간 걸렸어요. 뭐 하면 설교 준비하는 것도 어려웠는데 힘이 없어요. 그거 다 준비해서 녹화하면 이유 없이 이게 꺼져요. 난 뭐 마귀 장난이라는 말 허투루 잘 안 쓰는데 이건 진짜 마귀가 막는구나. 못하게. 나 지금 18분도 앉아있을 힘이 없는데 18시간을 그리고 다 겨우 녹화를 했어요. 그걸 이제 와이파이를 적어가지고 우리 아들한테 보내야 편집해서 가거든요. 이게 안 가. 내가 몰라서 시키는 대로 했는데 가다가 뚝 끊어지고 18시간을 했어요. 그때 제가 오기가 생겼어요. 이거 하다 죽자. 그때 포기했으면 못하는 거예요. 그때 포기했으면 못해요. 정말 앉아있을 힘도 없을 때 그렇게 하는데 제가 정말 힘들어서 2번인가 빼먹고 이제까지 한 번도 안 빼먹었어요. 거의. 그게 날마다 기막힌 새벽이었어요. 근데 그게 그대로 되더라고요. 아침에 해서 은혜를 받으니까 두려움, 불안, 근심, 걱정이 밀려나더라고요. 야, 나 바빠. 그건 외상이야. 이 다음에 천당 가서 갚아줄게. 지금 여긴 은혜를 꽉 찾아. 암 환자가 제일 힘들어하는 때가 언젠가 하면 CT를 찍어요. 수술을 하거나 항암하고서는 CT를 찍어서 암이 어떻게 됐나, 없어졌나, 다시 재발했나 이걸 체크해야 되거든요. 저는 아직도 넉 달에 한 번씩은 가서 사진을 찍어요. 3개씩이나 되니까 잘 관리해야지. 근데 그
CT를 찍고 일주일 열흘 후에 이제 담당 의사를 만나서 그 결과 들어갈 때가 암 환자는 제일 심란해요. 그래서 뭐 우울증 걸리고 공황장애 걸리고 뭐 이러는 경우가 참 많아요. 여러분 그 심리를 그 얼마나 힘든지 여러분 모를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수술을 했어요. 다행히 수술이 돼서 수술을 하고 이제 첫 CT를 찍으러 갈 때 별로 걱정 안 했어요. 수술했으니까. 이게 뭐 한 1년쯤 있다 다시 재발하는 경우는 있어도 지난달에 잘랐는데 한 달 만에 재발이 되고 나올 그거는 잘 없잖아요. 그래도 양심 있으면 그 몇 달은 버틸 거 아니에요. 근데 저는 첫 달에 걸렸어요. CT 찍고 첫 번 CT를 찍었는데 의사 얼굴이 안 좋았어요. 여기 뭐 수술한 자리 둥그란 게 또 있더라고요. 잘라난 자리에 둥그란 게 또 있어요. 날 보여주는 게. 이거 진짜 있더라고요. 다시 찍었어요. 재촬영을 했어요. 재촬영을 하고 그 결과를 들으러 간 날 제가 천하태평이었겠어요? 심란하고 불안하고 우울하고 정신이 하나도 없죠. 정신이. 그런데 그게 창피했어요. 난 목사인데, 나 예수 믿는 사람인데 이게 아무것도 아닌 건 아니지만 뭐 이렇게까지 정신을 못 차리고 이러나. 그래서 제가 그때 여기도 남양주죠. 거기 어디야? 하고 여기서 멀지 않은데 황토방 같은데 빌려가지고 몇 달 있을 때였어요. 그래서 나가지도 못하고 소파에서 마루에서 산속에 있었는데 보는데 비가 주룩주룩 와요. 그렇게 보는데 마음에 평안이 없고 불안한 거예요. 이제 결과 들으러 가려니까. 근데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평화를 주세요. 이거 심란해 죽겠는데 창피해 죽겠어요. 속상해요. 하나님 평화를 주세요. 근데 내 마음에 지금 평화에 힘이 없어요.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마음이 평안할 수가 있겠어요? 근데 비가 오잖아요. 찬송 중에 이런 찬송이 있잖아요. 평화 평화 하늘에서 내려오네. 평화를 주세요. 비처럼 내가 가서 맡게요. 그러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고장난 레코드처럼 하루 종일 평화 평화 하늘에서 내려오네 하는데 와, 그게 그렇게 은혜가 되더라고요. 근데 그때도 이제 날마다 기막히 새벽 할 때인데 그때는 제가 찬송가를 한 장씩 부를 때였어요. 나오지 않는 목소리로도 찬송을 부르렸는데 자꾸 AI가 저작권 시비를 걸어요. 찬송가는 저작권에 안 걸리는 건데 자꾸 시비를 걸면 또 해명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매번 그 시간 뺏기고 힘들다 그래서 요즘 찬송가를 안 불러요. 그때 그날 부른 찬송이 기가 막혀요.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예수 함께 아니 가면 낙 없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겁 없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여러분 나는 지금 재발이 아닙니다로 가야만 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발입니다라고 하면 이거 되게 겁나는 일이에요. 그것 때문에 심란한데 이 찬송가를 작사한 분은 어디를 가든지 괜찮다는 거예요. 일로 가면 좋지. 근데 일로 가도 괜찮다는 거예요. 이분의 고백은 뭔가 하면 어디로 가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와 가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같이 가면 설령 일로 간다 할지라도 난 겁 없다는 거예요.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그러는데 와, 그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정말 내 마음으로 아멘 했어요. 이게 아멘이 그때 힘이 있는 거예요. 그건 내 진심이거든. 나도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윤동재 시 중에 초한대라는 시가 있어요. 예수님을 초한대에 비유했어요. 초한대, 염소의 갈비뼈 같은 그의 몸, 생명인 심지. 예수님의 몸은 소뼈다구도 아니야. 염소의 갈비뼈처럼 가늘어. 생명이라는 게 실오라기 하나 있어서 하늘거려. 그런데 불을 탁 켰더니 윤동주가 이렇게 썼어요. 매를 번 꿩이 도망하듯이 암흑을 창구멍으로 도망케 한 위대한 재물의 향내를 맛보너라. 암흑을 창구멍으로 도망가게 했다고. 매를 번 꿩이. 근데 그 시가 딱 생각났어요. 나를 짓누르던 우울함, 그 불안함, 그 힘들고 무서운 그것이요, 매를 번 꿩이 도망가듯이 도망가더라고요.
그냥 평화가 그냥 확 들어오는 거예요. 병원을 가는데 어떤 심정인가 하면 세상 물정 모르는 우리 지금 2살짜리 우리 막내 손주 선욱이 같아요. 뭐 세상 뭐 아무것도 모르고 장난처럼 가는 거예요. 의사 앞에 갔어요. 다행히 재발이 아니었어요. 염증이 생겼다 깔아앉았습니다. 사실은 폐암 환자는 여기 염증 생긴 것도 위험해요. 폐암 걸리면 그거로도 죽거든요. 근데 깔아앉았습니다. 재발 아닙니다. 그때 그 세브란스인데 거기 저희 교회 집사님이 있었어요. 그분은 위암 전문인데 걱정이 되니까 자기 교회 목사니까 같이 있었어요. 목사님 다행입니다. 그거 재발됐으면 아주 골치 아픈 겁니다. 근데 오늘 목사님 병원에 오실 때 많이 불안하셨죠? 그때 내가 아니 그랬어요. 그때 뭔 놈의 집사가 자기 교회 목사 말을 안 믿더라고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야, 그런 게 어디 있긴 어딨냐, 여기 있지. 나도 이해는 안 간다. 어떻게 그 상황에서 그렇게 세상 물정 모르는 암이 뭔지 재발이 뭔지 모르는 아이처럼 내 마음이 그럴 수가 있겠냐. 근데 내가 이 찬송 부르고 그게 믿어졌어. 재발이 돼도 나는 갈 자신이 있었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게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게 되니까 여러분 일로 가면 좋지. 일로 갔어요 결국은. 그래서 좋지만 일로 가서 좋은 게 아니라 나는 일로 갔어도 그래서 지금도 겁 안 나요. 저는 아직도 재발될 수 있는 가능성이 꽤 있는 사람이잖아요. 3개씩이나 있는데. 그렇지만 그건 그때 가서 걱정하기로 하고 지금까지 생각 안 해요. 많은 분들이 저를 아니까 요즘 건강 어떠세요? 그거 참 애매해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얘기하면 지금 현재로서는 좋아요. 좋으니까 이렇게 와서 쌩쌩 설교하죠. 그렇죠. 그런데 나는 자신이 없어요. 나이도 들었고 또 언제든지 재발도 될 수 있는 거고. 그런데 그건 그때 가서 생각하면 되는 거고. 또 그때로 갔으면 그거 힘들겠지만 난 뚫고 갈 거야. 내가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난 예수님하고 뚫고 갈 거야. 우리 이제 날개새를 하고 제가 이제 암 환자들을 집회를 했는데 포천인가 파주 가서 다니시던 그 집회에 오던 분이 계셔요. 돌아가셨어요. 암투병을 하시다가 벌써 여러 해 전인데 그 딸이 저한테 메일을 보냈어요. 아버지 장례를 치르고 아버지가 그 목사님 집회도 다니고 날개새도 매일 하고 그러셨는데 결국은 돌아가셨습니다. 마지막 돌아가실 때 몰핀 맞고 그러셔야 되잖아요. 그 통증 때문에 그렇게 고통스러웠는데 목사님 날개새 때문에 우리 아버지 천국처럼 지내다 가셨습니다. 난 그게 믿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겁이 안 나요. 은혜를 받으면 말기암을 겪는 그런 고통 중에서도 천국이라 그랬잖아요. 그게 믿음의 능력이에요. 난 요즘도 기도해요. 하나님 그냥 잠자다 죽게 해주세요. 나 말 잘 들을 테니까. 그렇지만 뭐 다시 재발되고 또 아프면 그러면 그때 가서 그들을 뚫고 지나가는 거죠.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우리의 양이 없어도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폐암 수술 받는 날 난생 처음 수술실에 들어가는 게 수술실에서 침대가 왔어요. 아내한테 다녀올게. 우리 아내가 알 받고 오세요. 기도할게요. 하나님한테도 인사드려야 될 것 같아서 다녀오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같이 갈 건데 그러시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그걸 몰랐어요. 수술실에는 나 혼자 들어가는 줄 알았지. 아내가 들어갈 수 있나? 자식이 들어갈 수 있나? 근데 그 하나님한테도 다녀오겠습니다. 그랬더니 같이 갈 건데 그게 그렇게 힘이 되대요. 정말 그렇잖아요. 저 그래서 난생 처음 받는 수술을 그렇게 편하게 받을 수가 없었어요. 수술도 잘 됐고 뭐 4시간 걸린다는 거 3시간 만에 잘 끝내서 나왔고 회복이 되는데 그 회복실에 있는데 옆에 수술 받은 사람이 신음소리도 내고 힘들어하는데 나는 아무렇지도 않아서 난 수술이 아직 시작이 안 됐나 그랬더랬었어요.
뭐 수술 다 받고 거기서 네 발로 걸어서 올라올 만큼 힘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뭐 통증이나 이런 거 잘 모르고 하여간 깨끗이 잘 됐어요. 그 다음에 전립선암 발견돼서 그거는 수술하지 않고 방사선 치료로 된다 그래서 그걸 끝냈어요. 그 다음에 갑상선암 또 걸렸어요. 그건 수술을 했어요. 그거는 이제 세브란스에서 했는데, 여러분 그 세브란스 병원은요, 그 믿는 병원이라 참 좋은 게 있어요. 그 안병동 가면은 그 유리창 복도 창문에 다 성경 구절을 써놨어요. 건강한 사람은 몰라요. 우리 같은 암 환자는 그 말씀이 와서 박혀요. 그렇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하루 종일 찬송가 소리가 들려오는데 그 기가 막혀 좋아요. 이제 수술실 침대가 와서 또 아내한테 다녀올게요. 하나님만 돼도 다녀오겠습니다 그러려다가 재작년에 생각이 나서 같이 가실 거죠? 그랬더니 그럼 같이 가야지. 그리고 들어갔어요. 이제 수술실에 들어가서 딱 누웠어요. 누우니까 이 옆에 있는 글씨는 안 보이잖아요. 일부러 보려고 하잖아요. 이 친절한 병원이 수술받는 환자 보라고 천정에다 써놨더라고요, 성경 구절을. 근데 그게 영어 성경이었어요. Do not fear, 두려워하지 말아라. For, 왜냐하면 I am with you,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여러분, 좋은 감동적인 글을 읽으면은요, 이게 귀로 들려요. 음성 지원이 된다는 말을 흔히 쓰거든요. 저도 어떤 페이스북 그런 데 쓰면 어떤 분들이 목사님 글을 읽으면 음성 지원이 돼요. 이게 극찬이거든요. 근데 그 말씀이 음성 지원이 되더라고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이렇게 쓴 게 이게 들리더라고요. 그런데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라고 하는 게 음성이 지원이 되면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고 들려야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들렸어요. 내가 같이 간다 그랬지? 내가 같이 간다 그랬잖아요. 소름이 쫙 끼치더라고요. 소름이 쫙 끼쳐요. 믿음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믿어지면, 그래서 그냥 건성이 아니라 진심으로 아멘이 되면 내가 믿은 건 능력이 돼요. 어떤 능력이 되나? 암이 싹 없어진 능력이 아니. 그러면 좋지, 그것도 좋지. 그런데 그것과 관계없이 치료가 되든 좀 아프든 부여하든 가난하든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나는 비천한 데도 처할 줄 알고 부한 데도 처할 줄 알고,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고 범사가 감사한 천국의 삶을 살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제도 얘기를 했지만 예수를 잘 믿으면 갑자기 부자가 되고 사업이 잘 되고 뭐 아이들 서울대학교 가고 꼭 그런 것만은 아니에요. 그게 관계없이 어떤 환경과 형편 속에서도 늘 행복하고 감사할 수 있는 천국의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이 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해가 되고 믿어지면, 그대로 살면 그것이 능력이 되어서 높은 산이든지 거친 들이든지 높은 산도 기회와 축복이 되고 거친 들도 은혜가 되고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승리의 삶을 살게 될 줄을 믿습니다. 제가 61갑 할 때 우리 큰아이가 미국 유학 중에 있었어요. 아버지 한갑이라고 나올 수 있는 처지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축하한다고 편지를 보냈어요. 그놈이 조금 아부성 편지를 보냈어요. 아버지는 40대가 전성인 줄 알았습니다. 저 인간적으로 40대 잘 나갔거든요. 동안교회. 생사를 건 교회개혁. 그게 잘 나간 게 아니라 그때는 죽다 살았어요. 그런데 아들 눈에는 그게 근사해 보였던 것 같아요. 제 애비가 하나님이 주인이 되신 교회를 하려고 저렇게 죽을 고생하는데 그게 멋져 보였단 말이야. 아빠는 그때가 전성기였어요. 근데 나도 동의가 돼요. 저는 그때가 전성기였어요. 그래서 다시 그 고난을 당한다고 해도 너 또 해볼래 하면 하지 뭐, 그때도 했는데 뭐. 왜? 그 끝을 아니까. 끝을 아니까. 40대 전성기였죠. 제가 50대면서 되자마자 동학교에 사임하고 높은 뜻 순위교회 개척했거든요. 높은 뜻 순위교회 괜찮았어요. 괜찮았죠. 그때 전성기였죠.
전성기. 아버지는 50대가 전성기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저는 은퇴를 좀 일찍 했어요. 사실은 담임 목사 자리는 58배 내려놨어요. 일찍 하고 저는 65세 때 은퇴를 했는데, 그때까지 재단 만들어서 그 아프리카도 섬기고 뭐 약간 그런 일 열심히 했는데 그것도 너무 잘 됐어요. 아버지는 지금이 전성기입니다. 그 다음 말에 한마디 더 했어요. 아버지는 70대가 궁금합니다. 기대됩니다. 그래서 나도 그렇다 그랬어요. 제가 굉장히 건방진 얘기를 하는데요, 저는 나이를 만으로 세지 않아요. 깎아먹는 거 싫어서. 나는 아직도 나이 먹는 게 좋아요. 저도 요즘 이렇게 거울을 자세히 보면은요, 나도 완전히 할아버지예요. 할아버지 주름이 있어요. 저도 손 이렇게 되면 이렇게 주름 잡혀서 이렇게 해야 돼. 할아버지 주름이 있어요. 할아버지지, 선수가 6인데. 예. 근데 저는 이렇게 주름지고 또 기능이 눈도 좀 나빠지고 귀도 조금 그러는 거, 그게 좋아요. 난 나이 먹는 게 좋아요. 그래야 천당 가지 않겠어요? 갈수록 쌩쌩해지면 언제 천당을 가? 그래서 저는 정말 나이 먹는 거 좋아해요. 그런데 사실은 인간적으로 얘기하면 지난 5년은 최악의 해였죠. 5년 동안에 암을 3개나 앓았으니까, 암에 하나 그래서 겨우 뭐 항암하고 살만하니까 또 암입니다. 그것도 죽도록 치료하고자 하니까 그 다음에 또 암입니다. 이게 견딜 만한 일이 아니죠. 그리고 제가 폐암은 정말 죽도록 힘들게 고생했거든요. 마지막 항암은 받고 싶지 않아서 그냥 죽고 싶어요. 이런 말 해도 되는지 모르지만, 야, 이게 항암하는 것보다 죽는 게 낫지. 그럴 수는 없으니까 이제까지 항암 받은 게 억울해서 마지막에 항암 받았는데 살아났죠. 그렇게 힘든 세월을 보냈어요. 지난 5년이 최악이었죠. 그런데 과장 아니고요. 저도 이제 75살이거든요. 75년 동안에 지난 5년이 제 인생에는 최대 전성기였어요. 정말로 그랬어요. 제가 그래서 요즘 이렇게 그러더라고요. 암도 은사인가? 암도 은사인가? 제가 암에 걸렸기 때문에 정신 바짝 차리고 정신 차리고 잘 살아야지. 뷰티풀 랜딩 해야지. 세월을 아껴야지. 허튼 짓 하지 말아야지. 짜증 부리지 말아야지. 쓸데없는 욕심 부리지 말아야지. 성내지 말아야지. 다 시간 뺏기는 것들이니까. 그리고 하루를 천년처럼 살아야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해야지. 제가 폐암 수술 받고 딱 병실로 와서 침대에 딱 누웠는데 하나님이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러셨어요. 내 백성을 위로하라. 기가 막혔어요. 하나님, 누가 누구를 위로합니까? 나 지금 폐암 수술 받고 지금 막 와서 누웠습니다. 누가 누구를 위로합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냥 뭐 설명도 없이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때 제가 알았어요. 네가 암에 걸렸으니까 넌 이제 위로의 능력이 생긴 거야. 여러분, 제가 암에 걸리기 전과 후가 뭐가 다른지 아세요? 제가 암에 걸리기 전에도 우리 교인 중에 암 환자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집사님 얼마나 힘들어, 권사님 얼마나 힘들어요. 그럼 위로를 받죠. 목사가 걱정해주고 기도해주니까. 똑같은 말을 해도 지금 제가 하면은 10배는 위로를 받아요. 나도 아팠거든. 알거든. 어쩌면 자기보다 더 힘들었던 거 알거든요. 근데 그게 그 똑같은 말을 하는데 말에 힘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내 백성을 위로하라라고 하는 그 집회도 하고 날기새 하고 그러는데요. 이게 이렇게 큰 사역이 될 줄을 몰랐어요. 여러분, 지금 제 날기새 구독자가 33만 명을 넘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말도 안 되지. 하루도 빠지지 않고 몇만 명이 뭐야. 엄청나죠. 근데 사람들이 그래서 암 때문에 그래. 암 때문이야. 암 프리미엄이야. 암 프리미엄. 저는 그냥 암에게 당하지 않았어요. 암 써먹었어요. 암 속에 있는 거 깨닫고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러고 날기새도 하고, 날기새 하면서 뭐가 생기는가 하면 에스겔 선교를 하거든요. 선교 사업이 커졌어요. 날기새가 이게 교회잖아요. 보이지 않는 교회. 전 세계적으로.
이분들이 은혜 받으면 아직도 누가 돈 보내는지 몰라요. 그냥 계좌 하나만 올려놓으면 우리는 회원 관리를 안 해요. 그러니까 매일 하루도 안 빠지고 돈 들어와요. 근데 돈이 들어와도 고맙다고 인사도 뭐 누군 줄 알아요. 고맙다고 인사를 하지. 근데 그게 들어오니까 제가 제법 큰 교회에서 원 없이 사역하고 했던 사람인데 지금도 그만큼의 그만한 일들을 신나게 하고 돌아다니잖아요. 캄보디아에 단카오 마을 여러 가지 선교사님 12번 지원하고 그러는데 제가 전성교회요. 암에 자빠지지 않고 내가 암을 딴지로 걸어서 했더니 암 때문에 얻은 게 더 많아요. 암 때문에 내가 고생한 것도 많지만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그리고 지난 5년 동안 저는 날기세 말씀 때문에 잘 살았다고 생각해요. 매일 하루에 2편씩 녹화해야 돼요. 하나는 어른들을 위해서, 하나는 아이들을 위해서. 날기세 스쿨이라는 것도 하거든요. 그거 쉽지는 않아요. 근데 내가 할 일이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하고 감사한지 이런 말로도 할 수 없는데, 여러분 예수 잘 믿고 무슨 일을 당하든지 낙심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거기 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갑니다. 주어진 기회는 3번 있는 게 아니라 이것도 기회입니다. 이것을 바꿔서 하나님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되게 해주십시오 해서 항상 잘 사는 우리 큰붓교회 교인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